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오늘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금요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31일이죠.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성전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1시 30분까지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다 함께 오셔서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예배, 또 2022년도의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31일 송구영신 예배 11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됩니다. 주일과 동일하게 그렇게 차량이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신뢰라는 성품을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긍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정직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만 잘 살면 남의 아픔은 관심이 없어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를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한 시민단체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에게, 거기 이제 초등학생도 들어가는데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정직,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10억이 생기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17%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중학생은 39%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고등학생은 무려 56%가 괜찮다는 거예요. 나한테 10억이 생기는데 뭐 1년 정도 감옥 가지, 죄 짓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뭐 괜찮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그대로 베끼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 26%가 그런다. 중학생 46%가 그런다. 고등학생은 63%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소위 이제 어른들로 치면 표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는데 이게 돈 주고 받잖아요. 근데 또 이게 불법으로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받으면 여러 가지 처벌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불법으로 많이 다운을 받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불법 다운 받냐? 이랬더니 초등학생이 16%, 중학생이 40%, 고등학생이 65%가 그렇게 불법으로 다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년 이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매년 이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만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이런 생각과 의식은 어른들을 보고 배운 거겠죠. 왜곡된 자본주의의 모습, 또 팽배한 개인주의, 또 성공지상주의, 뭐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만모니즘이 아이들에게도 다 스며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초등학생의 10명 중 2명이 괜찮다는 거예요. 중학생은 3명 중 1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45%,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참 놀랍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의 가장이 되고 또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죠. 또 그들이 교회의 또 중심이 됩니다. 너무나 우울한 그러한 통계이고 조사입니다. 근데 사실 뭐 아이들의 정직 지수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어른들, 내 자신을 사실 먼저 돌아봐야죠. 뭐 어른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뉴스만 틀면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쏟아지는 탈법, 탈세, 편법, 특혜, 조작, 횡령, 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인데, 겉으로 보아서는 과연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죠. 때문에 인간도 다 정직한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시니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가 간다 뭐 이런 뜻인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정직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시죠. 욥기에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또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욥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보면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다윗이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실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 되고 또 거룩한 성품,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 성품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성실과는 정반대였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오늘 읽었더니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은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늘 모이기를 힘쓰고, 결국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나 살기도 힘들고 나 먹기도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달랐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져요. 왜? 서로 나눠주거든요.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또 섬겨줍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 복음화가 금방 이루어지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점점점 부흥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찬물을 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인 누가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한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와 비교하듯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4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37절입니다. 그가, 여기 바나바를 말해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다 힘든 때였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다 내놓은 거예요. 왜?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헌신이고 또 희생이죠. 이런 바나바 같은 희생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1절에 보면은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교회 앞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팔긴 팔았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를 사도들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5절을 보시면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밭을 팔아갖고 얼마는 어디다 감춰놓고 일부분만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그것을 가져왔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장례를 치루었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서 바로 나오죠. 근데 왜 그가 죽었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땅을 팔고 감춘 것도 있지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삽비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삽비라는 주의 영을 시험을 했어요. 결국 이 삽비라도 죽게 되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랬어요. 부인이에요, 삽비라. 좀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부인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죽었냐면 교회에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지금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가져왔는데 지금 성령을 속였다, 또 주의 영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엎드려져 죽은 이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혼이 떠나가서 죽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가? 지금 그들이 아예 소유를 바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바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낫잖아요. 그런데 자신들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겠죠. 이 정도는 팔아서 남기고 이것만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정직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자신들의 명예와 정직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때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내가 좀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한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바나바가 저렇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바쳤더니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 우러러보고 우리도 저래야 되겠다, 이런 동기였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정직의 문제에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헌신했다면 그들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하게 정직한 의도가 아니라 불순한 명예욕으로 그들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였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마치 독소와 같았던 그 정직하지 못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와 아나니아 삽비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예욕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명예욕은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커진다 그래요. 사단은 온갖 술수와 거짓과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명예를 소유하게 만듭니다.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정직하지 않게, 진실하지 않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려고 소유하고 하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명예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또 8절에도 보면 그 안에 삽비라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냐와 삽비라에게 그 명예와 탐욕의 죄를 저질렀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정직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뉘우침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정직의 길로 돌아서지 않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명예와 탐욕이라는 것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과 연합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성령을 속였다 또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아나냐와 삽비라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라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또 그들이 명예와 탐욕으로 가득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든, 옳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의미 안에 의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정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인 정직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성품 닮아야지 그래서 닮아지지가 않죠. 주님의 성품 내가 품어야지 품어지지가 않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거룩한 성품 정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셨어요. 잠언 14장 11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은 정직하면 바보고 손해본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늘 거룩한 신성한 성품인 여러분 정직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반드시 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직이 세워지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16절에 보면 다시금 교회 안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침대와 요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덮을까 바라고, 이 사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의 모습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요? 정직한 후보가 대통령 되면 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인 이 정직의 모습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성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